수자연가 천도제를 하면 진짜 수자연가가 천도가 되나요? 수자연가라고 하는 게 뭐죠? 낙태한 아이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 생각이 참 고약한 생각이에요. 그 수자라고 하는 것은 낙태한 영가를 얘기하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낙태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이거는 존속 살인한 겁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아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여러 가지로 힘들겠다, 아니겠다 해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 죽였어요. 만들 적에는 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 지금 만들어도 되니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고, 죽일 적에는 너 죽여도 되니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죽인 거예요. 이게 낙태죠. 또 설사 자연유산이 됐다 하더라도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 죽고 싶어서 태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살고 싶어 태어나는데 강제적으로 그 생명을 뺏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존속살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천도제 지내가지고 과연 죽은 아이한테 잘 될까요? 죽은 아이한테 아마 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본인들의 위안을 삼는 거잖아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낙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존속살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존속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악업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악업을 지은 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회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참회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참회는 뭐냐?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참회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이런 악업을 지었으니 나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사람 용서하지 마. 이게 바로 참회예요. 제가 일전에 서울 절에 주지를 할 적에 그 좀 점집처럼 생겼어요, 절이. 그냥 주택을 갖다 세 채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는 무당들 점집처럼 생겼어. 그러니까는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이 빼꼼 물려고 들어가서 뭐 좀 물어봐도 돼요? 폰을 보니까는 내가 보기에는 뭔가 좀 전 봐달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안 합니다, 가세요. 그랬더니 오지랖이 넓은 신도가 한 분 계셔가지고 갑자기 나오면서 뭔가 상담하겠으면 들어오세요. 우리 스님 상담 잘해드립니다. 또 이래요. 그러니까 그럴까 하고 들어오더라고. 와가지고 일단 앉았으니까는 왜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몸이 그렇게 아프더래요. 몸이 하도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도 병원에서는 병명이 없다 그러고 병이 없다고. 근데 자기는 아파 죽겠고. 그런데 이웃집 사는 할머니가 그럴 적에는 만신집을 가봐야 돼 그러더래요. 만신집을 갔더니 지금 신이 들렸다. 내림꽃을 받지 않으면 계속 아플 거다 하더래요.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때 돈으로 700만 원인데 지금 자기는 월세를 살고 있고 그 보증금을 빼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죠. 그래서 또 한 군데 가서 물어봤어. 똑같은 말을 하니까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서 물어봐서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내림굿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와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무슨 꿈을 꾸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요즘은 애를 얻고 다니는 꿈을 꾼대. 혹시 집안에 어렸을 적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보름날 그 불놀이를 하다가 자기 여동생을 태워 죽였대요. 3살짜리 여동생을.
거적대기로 싸가지고 아버지가 갖다 버렸대. 그러면은 그 귀신이 들린 기구가 제가 지금부터 귀신을 띄워드릴게요. 혹시 돈 좀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가진 게 10,000원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5,000원어치 초코파이 사오고 5,000원은 보시함에 넣으세요. 그리고 내 뒤에 앉으세요. 그러고서 이제 공약물이라고는 초코파이 하나죠. 그래놓고 이제 제가 독경을 하는 겁니다. 독경을 하는데 독경을 내가 지어낸 독경이야. 경전을 내가 지어냈어. 뭐라고 지어냈냐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 언니는 그냥 살아서 어른 돼가지고 결혼도 해보고 뭐 속속내 어떤 애 남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인생의 맛을 쓴맛 단맛 다 겪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네 언니는 괜찮다. 하지만은 너는 어려서 죽어가지고 얼마나 서럽겠냐. 언니 아파도 되니까 더 아프게 해. 더 괴롭혀. 괜찮아. 너만 편안하면 돼. 지금부터 네 언니 죽을 때까지 너는 괴롭혀도 괜찮으니까는 너가 편하고 하고 싶은데 다 해. 이런 소리를 계속 이런 소리를 이제 경전처럼 만들어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읽는 거야. 뒤에서는 스님이 무슨 죄지르는 것보다 하고 이제 듣고 있겠지만은 그치?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내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엉엉 울면서 스님 말이 맞아. 나는 아파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는 나 용서하지 말고 너라도 행복해지, 너라도 잘 살아. 그래서 엉엉 거려서 우는 거야. 그러길래 그냥 울으라고 내버려두고 난 들어갔죠. 그러고서 한 일주일 지났어.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왔더라고. 남자분은 자기 남편이래. 하는 말이,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 아주 신을 잘 띄는 스님이 계셔가지고 신들리사를 하나 또 데려왔대. 그러더라고.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어진 거죠. 내가 뭘 한 거냐 하면은 그분을 참회시킨 거예요. 김정으로. 그런 것처럼 악업이라고 하는 거는 참회인데, 참회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 대가를 달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참회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자연과 천도제, 이거는 말은 좋아요. 내가 참회해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데라도 될지 안 될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쵸?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거를 깊게 뉘우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낙태당한 그 아이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갈 줄 아는 거, 이게 진정한 참회죠. 그런데 그거부터 모면하겠다고 무슨 수자연과 천도제 한다는 등, 어떤 사람은 수자연과 천도제가 있으니까 낙태는 마음껏 해도 된다는 등 이상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악업을 지은 거, 그거는 영가천도가 아니라 내가 악업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악업을 지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영가라고 하는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위안받으려고 하면 못 씁니다. 내가 불교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들 뻑하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는 거, 그거 아주 고약한 사고 방식이에요.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죄는 다 받는 거야.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악업보는 받는 거야. 도망친다고 도망쳐지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회개하면 용서한다. 용서 받으려고 하는 그 사고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 달게 받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수자연과 천도제, 이건 영과 천도가 아니라 그거는 참회를 해야 될 문제지 천도제를 지내야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런 천도제 운운해가면서 참회를 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갖다가 덮으려고 하는, 더 악업을 짓게 하는 거에 갖다가 동참하는 거죠. 행여 여러분들은 내가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가슴 깊이 참여하고 아픔으로써 간직할 줄 알아야지.
그거를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천도제 운운해가면서 약사빠르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